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최고의 삶을 살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항상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센세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러면 옛날 이야기냐?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센세이션을 화제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센세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젤구의 제목과도 같죠?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영어로 센세이션입니다. 하지만 우리말 못지않게 사용하는 말인데 본뜻은 사전적 의미로 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흥분시키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우리말로는 큰 화제 또는 선풍으로서 예를 들면 그래 그때 그 일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가시는 곳곳마다 화제의 대상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진행시키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선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기적이란 말을 씁니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나아가 행하여지는 그들만의 종교적 행동과는 판이하게 구별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중심 핵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는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밤에 몰래 찾아온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 불리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보다 바로 뒤니까 3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처럼 형상도 없는 예수님, 형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형상은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상징적이지 절대로 그게 예배의 대상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상화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인다니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상도 없는 예수님, 형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하고 말하면서 부정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를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이시며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심을 믿는 신앙의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나가다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렇게 치워놔야 돼. 지나가다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발로라도 이렇게 좀 손으로 만지기보다는 발로라도 치워놔야 돼. 왜? 이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말해주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23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냥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의심인 것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책망하는 말씀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책망하는 말씀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읽어야 돼요. 그 책망을 누구에게 하느냐? 나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능력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오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나름대로 판단하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도 언제나 아멘하고 대답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좀 인상을 찌푸린다니 그러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듣기 거북하고 다시 한번 생각이 거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집중훈련이라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7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되묻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머무르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부탁하신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좀 먹을 것 좀 주라, 입을 것 좀 주라, 아니면 뭐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구태여 찾는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장면입니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에서도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장면이 없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한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조금 하다가 아마 실증 나서 못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당돌하게 나서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분명히 베드로는 생각할 때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나섰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에게 드릴 때에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나선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나섰을 때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탁을 안 해요. 왜? 자기네들이 부탁해서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부흥 강사들이 거의 다 그래요. 이름 있는 부흥 강사들 부르려고 하면은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인 수가 많으면 오고 조금만 안 올라나?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거는 다 자기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 다 사탄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사탄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사탄이요.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는 행위 하나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저기서 쳐다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들에게는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용기를 여기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만 말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대단한 용기로 여겼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땅에서 일어난 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천지 만물 우주 전체를 보시는 엄청난 능력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이라야 돼. 쓴 말에도 아멘, 탄 말에도 아멘, 칭찬할 때도 아멘, 책망할 때도 아멘. 솔직히 말해보십시다. 여러분을 책망하는데 거기에 예하고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막 혼내키는데 입도 다물지도 못하고 혼내키는데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지. 혼내킬 때도 예해야 돼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로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장 마지막 절까지 예, 아멘, 아멘으로만 대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약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자주 사용한 말 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아니, 누구를 감히 누구에게 비교한단 말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 사람을 하필 그 사람에게 비교하느냐? 감히 누가 누구에게 비교하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요, 성경에서 충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여 분석되지도 못하지만 분석 자체가 어떻게 되냐?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분석하면 신성 모독죄예요. 뭐 더 따질 것도 없어.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서 세미나 들으려고 머리 들지 마요. 그 세미나 강사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시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판에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여 분석되지도 못하지만 분석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잘 쪼갠다나, 뭐 성경 말씀이 무슨 장작입니까? 쪼개게.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지도 말고 그대로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선가 설명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 다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에 아주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의 언어를 보면서 사전적으로 막 폭넓게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신학자와 목사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자는요, 쉬운 것도 어렵게 풀어가는 게 신학자예요. 목사는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주는 게 목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하고 따르는 믿음의 대상임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들 때 학장 되신 문정열 목사님, 지금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그 문정열 목사님이 80살이 다 되어서 아주 늙은 몸을 가지고도 이 강단에 한번 서면은 4시간씩 설교해요. 여러분, 4시간이면 화장실 2번씩은 가요, 웬만한 사람들. 물 안 먹으면 안 마셔요. 그다음 연세 있으신 그분이. 왜 물을 안 마시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물 마실 때 성도들은 물 먹고 싶은 생각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학생들 가운데 이 4학년들은 맨 앞에 앉으라고 그래요. 왜? 좀 있으면 졸업하고 나가서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안수해 주려고. 4시간씩 설교하고 또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노동조에도 중노동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원색적인 설교를 해라.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원색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성경 판소리야. 성경 판소리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50명만 채워봐요. 제가 성경 판소리 할 테니까. 억지로도 한번 끌고 와봐.
그러면은 50명 딱 찼죠. 그러면은 제가 이 설교 준비했어도 이거 안 하고 성경 판소리 할게요. 성경 판소리 제가 한 이유는 뭐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창으로 옮긴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하려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5절까지 있나요? 이거를 다 외울 때도 있었어요. 이거를 한번 판소리를 한번 해볼까? 너무나 길어. 듣는 사람도 지루해, 나중에는.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 말씀 가지고 제가 성경 판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했던 그 우리 선교회 단체 그 총괄 책임자 목사님이 창설교라고 이름 붙였더라. 창설교. 이정걸 목사님의 창설교 은혜스러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창설교라고 해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하고 따르는 믿음의 대상, 그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판에 간직해야만 됩니다. 뭐냐? 그래서 저는요, 이 신앙만큼은 절대적으로 아주 극보수해야 돼요. 극보수. 왜? 조금 더 벗어나서는 안 돼요. 나름대로가 병들어요. 나름대로가. 성경을 나름대로 풀다가 병들어요. 나름대로 풀다가 병든 자체가 뭡니까? 이단 사입이야.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본문에서 원색적인 복음에서 벗어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단은. 그러면 끝이 다른 거 뭐예요? 그들 쫓아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했어도 이단에 들어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 끝단자. 그래서 이단이야.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말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까지인데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6절로 9절까지.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는 예수님 이름을 앞세워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그대로 있지는 않은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나요? 말씀하셨어요. 이 5장에서 그랬나요? 5장에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제단 앞에 나아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순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제물을 바치지 말고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형제와 다투는 것이 장애물이야. 형제와 다투는 것이 장애물이야.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날 그것도 대예배인데 딱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려고 딱 준비했었어요. 다 준비했어. 설교하러 올라와서 막상 뭐라고 그러냐? 오늘 저는 본문만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막 교인들이 웅성웅성 했어. 사모님의 얼굴이 빨개졌어. 사모님이 앞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제가 예배 조금 전에 목사님과 다퉜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신 거니까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목사님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날 성도들이 다 울었대. 성도들이 다 울었대. 얼마나 이 다투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와 다투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용서해주든 용서해주지 않든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요. 그래야만이 제단의 제문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그대로 있지 않은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탄 마귀가 거미줄처럼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뉴스 프로에서 황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 밖에서 생활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24시간 대중 사우나탕에서 일어난 일이요. 어떤 사람이 밤늦게 여자분인데 그냥 그분들 필요하니까 사우나에 가서 몸 좀 씻고 좀 쉬었다 와야겠다고 간 모양이에요. 밤늦게 여자분인데 아마 처음 가셨나 봐. 밤늦게 여자분인데 아마 처음 가셨나 봐. 그 사우나장에 간 것 같습니다. 남탕과 여탕의 표지판을 어떤 놈이 바꿔놨어요. 남탕과 여탕은 대개만 여러분 표지판이 됐습니까? 썬팅으로 했습니까? 거의 다 썬팅으로 돼 있죠. 근데 거기는 이렇게 표지판을 이렇게 해놨나 봐. 그 남탕의 걸 여탕에다 걸어놓고 여탕의 걸 남탕에다 걸어놨어. 이걸 몰랐어요, 이 사람은. 누가 장난을 친 거예요. 여탕이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보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벌거벗은 남자들이 알몸으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여자분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홀랑 벗고 들어갔어. 화들짝 놀라가지고 밖으로 나와 탈의실에서 옷을 막 챙겨 입고는 나왔지만 이 여자분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도 정신 차려요.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평상시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분처럼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런 짓거리를 한다니까. 이렇게 장난을 친다니까. 여탕을 남탕으로, 남탕을 여탕으로. 누가 그것을 의심했겠어요. 그것도 처음 가는 목욕탕인데. 들어가가지고 번호판 가지고 책부터 열고 그 다음에 홀라당 벗고 밤 늦게니까 아마 그 탈의실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나 봐.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가서 그 탕까지 들어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근신하라 깨어라 했을까요?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굶주린 사자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부흥 강사,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아는 그 강사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요 순간순간 성경 자꾸 찾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찾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왜? 졸리지 말라고. 그 목사님이요 부흥 강사로 유명한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기가 좀 많아요. 사방팔방에서 막 초청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정작 자기네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절벽으로 이 먼 곳 설교를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찾게 하신다니까. 부흥 강사들은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A라는 교회에서 부흥할 때나 B라는 교회에서 부흥할 때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장 속상한 건 어떤 거냐. 여러분이, 아니, 일주일 내내 세상 사면서 교회 오란 말도 안 오고, 새벽 기도 오란 말도 안 오고, 수요 예배 오란 말도 안 오고, 금요 예배 오란 말도 안 하는데,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서 교회에서 졸고 있을 때 제가 속이 뒤집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 들까 봐서. 잘못된 길로 갈까 싶어서. 아까 목욕탕에 잘못 들어가면 저는 그렇게 될까 봐서.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중간 성경 말씀을 찾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 아내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성경 찾기가 불편한데 그거 조금은 안 됩니까? 라고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내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아. 아무리 이종걸에 여기서 막 핏대를 올리고 소리를 높여서 자, 왜? 여기처럼 편한 데가 없어요. 교회처럼 편한 데가 없어. 편하면 사람이 자게 돼 있어. 저도 조는 적 있어요. 제가 한번 졸다가 담임 목사한테 혼났어. 이종걸 장로 졸지 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도 물론 졸았지, 나를 대표가지고 성도들 대표해서 거기서 이종걸 목사 졸지 마요. 아마 성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저를 불렀을까요? 장로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시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요, 수단과 항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긴장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 내용 중에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험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의 인생 여정에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신도 지워지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속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거요, 다 막 뒤집어내요. 요즘에 좀 있으면 이제 아마 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 청문회가 있을 텐데, 아주 평상시에 입 딱 다물고 깨끗한 척한 사람들 장관 청문회 다 끄집어내요. 당신은 언제 이렇게 했지?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그걸 변명하지 말고, 예,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변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아주 그거를 제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나 자신을 더욱더 낮아진 상태에서 저에게 맡겨주면, 저에게 장관을 허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걸 자꾸 변명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꼭 들춰내요. 청문회에서 들춰낸 것처럼. 그걸 뭐라고 하냐, 그 속담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대접을 안 받으셨을까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는 회비 있죠. 성도들이 내는 회비 아마 드나미스 선교 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젠가 제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그거 안 해도 되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쓰십시오. 그래갖고 성도들이 내는 그 회비가 헌금처럼 아주 귀중하게 쓰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데, 피아노 반주 선생님이 조율을 부탁했고 조율했는데 12만 원 들었대요. 여기 드나미스 선교에서 피아노 조율비 좀 대납해 주세요. 여러분이 내는 회비를 하는 거예요. 이종걸의 스승의 날이니 뭐 날이 그 기억, 생일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생일 자꾸 나이 올라가는 거 즐겁지도 않아요. 한 살씩 줄어들면 좋겠어. 근데 줄어드는 것이 자꾸 해마다 쌓이니까 안 좋아.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내시는 그 회비를 가지고 때로는 추수감사절 때도, 아마 이번 창립기념주일 때도 아마 그걸 쓸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럴 때만 교회를 위해서 쓰는데,
여러분 별도로 여러분에게 헌금을 내라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려고 그 주나미스 선교회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는 거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예수님은 누구에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속담거리 안 만들려지. 쉽게 생각해 볼까요? 누구네 집 가서 식사 대접을 잘 받았어, 예수님이.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려. 물론 세리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막 쑥덕쑥덕 했어요. 저기가 군중들이. 그렇지만 세리도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그만큼 흠잡힐 흔적이 없다는 깨끗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세상과 죄악과 뚜렷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뭡니까? 나는 깨끗하다. 그니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저는 영어로 제 자신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Abide in me and I in you.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Abide in me and I in you. 제 자신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Abide in me and I in you. 예수님 밖으로 나온 순간 죄악에 오염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우리 성도들의 캡슐,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bide in me and I in you.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교훈인데,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예수님을 포도나무고 성도들은 마땅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가지라는 뜻이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갈고 닦아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뜻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는 열매를 맺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가차없이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햇빛에 말려 불에 태워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천국 복음을 흐리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아멘.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아멘. 귀머거리를 붉게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시고, 각종 질병으로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에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 자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삶은요, 좌우의 날선 검을 더욱더 나를 세워 예리하게 손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되는데,
이 돌려면 되는 이 열매요, 흔적인데 이를 중간에 탈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면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1절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내용으로. 그러니까 자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자기 것이 자기가 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망신을 당하게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됐건 성도가 됐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면 내가 복음이 되면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이 되면 그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을 받아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없어요.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이 특히 내가 복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가 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찬과 존경은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이 받아야 돼.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하지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사람들이 볼 때 성도 자신의 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명령권자인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택배하시는 분이요. 택배하시는 분의 행위 하나하나는 자신의 소유를 배달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배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 물건의 주인이 부탁을 받고 그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값이 비싼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부탁한 장소에 가져다 놓고 사진을 찍어 인증샷을 남기는 것입니다. 택배기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 그냥 택배기사와 똑같아. 택배기사와 똑같아.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한 거 그거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만 만족하면 됩니다. 성도들의 삶이 성도다울 때에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지속됨으로써 예수님 당시에나 성도들의 생활에서나 복음이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성령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복음의 센세이션, 복음의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센세이션입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를 막는다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입니다. 떠들어대고 가로막고 난리법석을 떨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 한마디에 꼼짝달싹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뭐가? 사탄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그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는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명령하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게 만든 것들은 사탄 마귀야. 이게 그때마다 이거 써먹자고 배웠으니까. 나 다음 주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해서 몇 번 써먹었냐고. 날마다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으면요, 칼날에 녹이 쓴 것과 똑같아. 한번 안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안 써져.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박건호 집사님 몇 번 썼습니까? 최홍재 집사님 몇 번 써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어디 질병이 아프면 그것을 짚으면서 나가라, 떠나가라. 악한 질병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종걸 목사한테만 그런 명령,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셨어요. 단지 제가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좀 더하여 주는 거예요. 더하여 보태는 거예요.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자고요. 안 쓰면 녹슨다니까. 안 쓰면 녹슬어요. 제가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기계를 얼마 전에 꺼내려고 녹이 탱탱 쓸어가지고 어떻게 쓸 수가 없더라고. 왜 그러냐? 안 써가지고. 계속 썼으면은 거기에 윤활유도 치고 기름도 치고가지고 계속 돌릴 텐데, 안 썼더니 아주 확 녹이 들어붙어가지고 꼼짝달싹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날선, 검,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녹슬어가지고 꺼내려고 할 때 꺼내지지도 않아.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자주 사용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 이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센세이션의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넉넉하게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